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의 순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멸망이 순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를 춥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날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인 이슈들은 우리를 충분히 우리 마음을 춥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더 춥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만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와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풀어가야 할 이런저런 숙제와 과제와 같은 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춥고 떨리게까지 하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추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제 함께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따뜻한 섬김이 충만한 오늘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윗은 참 억울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위협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갈등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다툼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을 봐도 화목한 중에라도 다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의견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혹은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 혹은 생사가 달려있는 치열한 대립의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성경의 다른 버전들의 기록에는 여호와시여, 주님, 야훼여, 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비슷한 듯 조금씩 다릅니다.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다윗이 느끼는 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간절함과 어조가 달라지는 듯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이 부르짖었던 여호와여는 어떤 목소리로 들리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담겨 있었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이었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로 응답하셨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긴장감과 비장함과 두려움과 다급함, 그렇지만 또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있는 평안과 안도함이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었을까? 여호와여, 내 편을 들어 주소서. 내 편이 되어 주소서.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공정하게 말씀을 따라 심판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내 편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버전으로 오 여호와여, 내가 다툴 때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워 주소서. 지금 다윗은 다윗 주변에 다윗을 향해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미 그들과 다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싸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로 이 말을 표현한다면 어쩌면 사면초가와 같은 현실, 고립무원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오직 도와줄 사람을 찾아본다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 외에 간구할 곳이 없었던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보면 참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간절함이 시편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긴박합니다. 눈 깜짝할 새에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머리카락 하나 사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이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소서. 내 편이 되시어 나를 치는 자 주께서 몸소 치소서. 방패를 드소서. 손 방패를 쥐소서. 어서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이시여. 창을 빼드소서. 손도끼를 집어 드소서. 나 죽이려 쫓아오는 것들을 막아 주소서. 이 몸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소서. 현대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서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갈급한 상황에서 방패를 들어주시고 손방패를 쥐어주시고 어서 일어나셔서 창을 빼드시고 손도끼를 집어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에서 나를 쫓아오는 침략해 오고 있는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어서 속히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한국적인 정서성은 하나님 빨리요 빨리요 급합니다 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몸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소서. 그 말씀 없으면 하나님 나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위험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급박하게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당황스러워하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한 듯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적어지더라도 그러나 나를 구원해 줄 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를 또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끔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사람의 난폭한 간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수의 뒤끝이 있어서 원수를 진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인하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심이 사실은 아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430년이 지난 후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 땅에 너는 아니고 4대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도 합니다. 아니 주시겠다라고 했으면 당사자에게 주셔야 되는데 4대나 흘러서 혹은 430년이나 흘러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뭘까?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어디까지나 죄를 짓나 보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4대가 지나도록 430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없이 기다려 주심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될, 재판이 아무리 지연되고 길어지는 것 같지만 선고의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모습이
때로는 무자비한 것처럼, 때로는 거기에 어떤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이었기에 그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뒤끝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찌 보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듯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지금 위태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인가 싶은 현실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내 기도가 응답없이 내 가슴에 되돌아왔을 때 그가 내 친구나 형제이냐 내 어머니를 위해 통곡하듯 고개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뻐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여들어 나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나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들은 자취상에서 조롱하는 위선자들과 함께 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내 앞에서 지금 법적인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로 나를 모함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분명히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편을, 대적의 편을 들어서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 무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값없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었고 힘껏 섬겼던 사람들인데 선을 악으로 갚아도 유분수지. 정말 나의 대적들과 편을 먹고서요 왕따를 넘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 심지어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법조차 휘어져서 그들의 편이라면 어떨까요? 선을 선이라 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남의 편은 단순히 남의 편이 아니라 적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냐 아니냐가 유죄 무죄의 기준이 된다면 어떠할까요? 조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1,000원, 2,000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애환을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엄정하게 심판하는 법의 모습. 그러나 수십억의 서민들의 피눈물이 담겨있는 이 금액에는 이 모호할 때는 피의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정신을 들어서까지라도 죄 없다라고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함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시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 사자들에게서 구해 주소서.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다툴 때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워 주소서. 여호와여, 이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소서. 내 편이 되시어 나를 치는 자 주께서 몸소 치소서. 무작정 내 편이 되어달라고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편이 되어 주셨으면,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편이 되는 건 뭘까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돈만 있었으면 이깟 것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건데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또 미래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일단 돈을 충분히 확보하면 어떤 것도 힘들지 않고 만사형통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최고야. 아니야, 그래도 살아가면서 폼나게 명예와 부귀가 필요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 자체로는 그렇게 폼나는 멋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호가호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편이, 그 사람만 붙들고 그의 편이 되어서라도 내 삶을 편리하게, 편의를 보장받고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게서 힘을 얻고 있을까요? 삶의 억울한 일, 억장이 무너지는 일,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 앞에서 춥고 외로울 때 힘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춥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 너 일어나, 그래도 나에게 와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 거기 있구나, 내가 너에게 찾아가노라 하시면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 아픔을 쓰다듬어 주셨고 내 쓰라림을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끝 하나 꺼낼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종이 주인더러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여기 이 현실 속에서 이미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 놓으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정과 같이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셔야 해야 하는 이 간구함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좋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찔러보아 창자국을 찔러보아 만져봐라고 하시면서 믿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편이 되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만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곳이 어리석음과 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회개하여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힘이 없어서 여기 지쳐 쓰러져 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나에게 내 영혼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오늘 이 자리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힘이 되어 줄 것 같은 것과 정말로 힘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너희들 맛 좀 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호가호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손들고 죽게 갑니다. 그러나 내 걸음 너무나 힘들고 지쳐 한 걸음 내딛지 못하기에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겸손의 자리, 회개함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면서 우리는 때로 이것이 저것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것들을 풀어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주시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옮겨 놓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정렬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씩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일들을 풀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